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일심이라고 나오죠? 앞에서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나와요. 그렇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며. 네, 여기서 이제 뭐 할지니라? 공양할지니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건 이제 연불이에요. 연불.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첫 번째이지만 기도 갖고는 부족하다 했죠? 기도하면서 자꾸 뭐 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공양 올린다. 복을 지어라 라는 뜻이에요. 복을 지어라.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되게 인색한 분들이 있고요. 또 뭐 사람들한테 베풀고 보시하는 건 좋아하는데 또 기도는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는 기도대로 연불은 연불대로 하되 내 형편껏 자꾸 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복을 짓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무엇을 없애주신다? 두려움. 정말 이 사바세계가 정말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은 위급한 곳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뭐한 곳이다? 위태로운 곳이다. 위급한 곳이다. 위태로운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 얘기 같으니까 내가 가슴에 딱 안 와닿는 거지, 우리가 한 치 앞에 어떻게 될지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물론 우리 다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요 근래 나라를 뒤흔든 사건 사고 있잖아요. 그 유가족 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참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젊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 젊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 그리고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요 코로나 시국 때 한국 자살률이 정점을 찍었대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일부러 국가에서 언론에 이거 너무 발표하지 말아달라. 가뜩이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사람들 우울한데 자꾸 자살률 높아졌다느니 이런 거 언론에 이런 거 자꾸 내보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살률이 정점을 찍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닥칠 줄 하루 전만 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닥칠 줄 몰랐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6.25 전쟁 터졌을 때 북한에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 전날만 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 6.25 한국전쟁 터졌을 때 그때 그날이 우리 공무원들 휴일이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막 우리 군인들도 그때 막 휴가 가고 밖에서 가족들하고 지내고 놀고 그때 놀아서 쳐들어왔다면서요. 예,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하루 전에도 우리 국민들 서울에서 잠자다가 북한 쳐들어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알았던 분은 있어요. 알았던 분들이 몇몇 있어요. 예전에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1950년, 5년이 지나고 50년에 한국전쟁 터졌죠. 우리나라 광복되고 나서 요 서울 한복판에 웬 스님이 하나 나타났대요. 웬 스님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상한 땡중이 나타났대요. 유명한 얘기예요. 스님들 사이에서 옛날 노스님께 들은 얘기예요. 요 법명도 기억이 났었는데 요 땡중이 나타나는데, 땡중이 대구, 우리 대구탕 끓일 때 대구 있죠. 밥 먹을 때 대구, 황태 할 때 대구, 황태 동태 대구 있죠. 삐쩍 말라 비틀어진 대구를 나무에다가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대구 사시오, 대구 사시오 이랬대요. 이거 대구 사라고. 사야 안 사요? 안 사는데, 그때 마음씨 착한 할머니나 그 노보살님들이 아유 저 스님이 공부하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대구 팔러 다니나 보다, 하나 사줘야겠다. 저 그 대구 그거 얼마요? 하면 이거 안 파는 겁니다 이러더래요. 뭐야, 대구 사시오, 대구 사시오 하더니 대구 사시오, 대구 사시오 그렇게 몇 달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아유 저거 미친 중인가 보다, 미친 중인가 보다 하다가 몇 달 후에 뭐가 터졌어요? 한국전쟁 터졌죠. 6.25 전쟁 터졌는데, 북한에 밀리다가 어느 전선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멈췄잖아요. 그 낙동강 전선이 어디예요? 대구, 부산. 그러니까 대구 사시오가 무슨 뜻이에요? 전쟁 나니까 빨리 대구로 내려가시라고, 그 뜻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 대구 사시오, 대구 사시오. 그것도 유명한 얘기가, 타너 스님이 유교 맞췄다 해가지고 유명하죠. 여러분 타너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타너 스님께서 법당에 수많은 개미들이 법당 앞에서 이렇게 막 흙을 쌓아놓고 거기를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고 심상치가 않아서 주역 점을 쳤더니 유교 이게 이제 전쟁 터지는 걸 예언했다라는 얘기가 유명해가지고, 그 타노 스님이 여기 밑에 대전 밑에 쪽으로 내려가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 얘기도 유명하죠. 그래서 타노 스님이 그렇게 예언을 잘하셨대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아무도 베트남이 이긴다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대요. 그때 베트남이 미국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예? 타노 스님이세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숭산 스님이라고 아세요? 숭산 스님이 숭산 스님하고 타노 스님하고 논쟁이 붙었대요.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었는데, 근데 숭산 스님은 미국을 오래 다니셨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이제 베트남이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 숭산 스님이 베트남이 100번을 덤벼도 미국을 못 이긴다 이랬대요. 근데 이제 타노 스님이 이번에는 베트남이 이깁니다 이랬대요. 그 숭산 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타노 스님이 미국을 안 가봐서 그렇다고 어떻게 미국을 이기냐고, 베트남 미국 이길 수가 없다고. 타노 스님이 주역에 막 설명하면서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거는 베트남이 이길 징조요 이러더래요. 하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숭산 스님이 답답해서 타노 스님하고 헤어지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제자한테 그랬대요. 타노 스님이 미국을 못 가봐서 그렇다고. 미국을 못 가봐서 그렇다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베트남한테 지냐고. 그 산골짜기에 베트남한테.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베트남이 이겼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타노 스님을 실제로 옆에서 모시고 타노 스님에게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들었던 그 노스님, 지금 노스님께,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라 한 두세 분께 여쭤봤는데, 스님, 타노 스님이, 저는 타노 스님을 실제로 뵌 적이 없으니까, 타노 스님이 그렇게 예언을 잘하셨어요? 타노 스님이 그렇게 앞니를 잘 맞추셨어요? 야, 타노 스님 잘 맞추셨다. 잘 맞추셨다. 스님 신기해요. 아우 저도 그때 살아 있었으면 저도 좀 봤을 텐데. 신기해요, 스님. 어떻게 타노 스님 그렇게 잘 맞추셨을까요?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근데 그 노스님이 따신 말씀이 틀리기도 많이 틀렸다. 아, 네,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타노 스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타노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큰 스님이세요. 알겠죠? 근데 다만 사람들이 이제 타노스님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타노스님의 백발백중 다 맞추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때 타노스님 모셨던 노스님께 들었는데 틀리기도 많이 틀렸다 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에 인생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나의 불자들은 점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점치지 마라.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그러니 내 운명이 궁금한 사람은, 내 운명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뭘 해라? 수행하고 공덕을 닦고 내 업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점치지 말아라, 정보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점보고 하면 그거 맞다 안 맞다?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가벼운 마음으로 사주팔자 보시고 점보는 거라면 뭐 저도 나쁘게는 안 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우리 친한 스님들 중에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스님들이 있어서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스님들도 저 사주팔자 좀 가르쳐 달라고. 왜냐하면 궁금하대요. 어쩜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저도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 뭐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사주팔자로는 운명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불자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점보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뭐 해라?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라. 결국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내 업을 바꾸려면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예전에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거나 아마 세상을 떠난 분이실 거예요. 그 거사님께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직장을 정년퇴임이 아니라 직장을 좀 일찍 그만두시고 산에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절에 좀 잡일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무식한 척 보이면서 안으로는 참선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도 닦는 분이었어요. 당신을 숨기고 절에서 주는 밥 먹고 잡일하면서 아유 저는 아는 거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무식한 척 하면서 안으로는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던 그런 아주 수행이 깊은 거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부인 되는 마누라가 그렇게 그 거사님을 구박을 했대요. 아유 내 능력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손꼽히는 소크라테스 부인도 그렇게 악처였다면서요. 그래서 뭐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택이었다? 마누라 덕택이었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마누라가 하도 잔소리를 하고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저 여자가 왜 저런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다가 지혜가 열렸대요.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도 이제 거사님을 이렇게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그 남편 되는 거사님은 부인이 구박하고 잔소리해도 허허허허 내가 그렇지 뭐 허허허허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요 보살님 친구들하고 같이 수다 떨다가 저기 용한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용한 무당이 있다는 걸 듣고
그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남편 얘기하고 했더니 에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 한번 데려와. 남편 한번 데려와. 남편 데려와라 이러더래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남편을 이제 막 꼬셨대요. 저 요한 무당이 있는데 당신 한번 데려오래. 점 한번 보러 가자. 난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안 봐. 그러지 말고 한번 가자. 또 이거 안 가면 한 일주일 잔소리 들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갔대. 그냥 한번 가주고 말자. 거사님이 이렇게 이제 마누라하고 같이 이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 앞에 딱 앉았대요. 무당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무당한테 거사님이 무당을 딱 쳐다보면서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용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참 용하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무당들은 또 기들이 세잖아요. 또 기선제압 해야 되잖아요. 말해봐 이러더래요. 말해봐. 무당들은 막 이렇게 기선제압하고 기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큰 굿할 때 작두 한번 타주고 돼지피 한번 마셔주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말해봐. 그러니까 거사님이 주먹을 딱 내드시더래요. 주먹을. 제가 이 손을 필 텐데 손바닥이 위로 올라올까요? 손등이 위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앞니를 잘 본다니까 거사님이 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먹을 썩 내밀면서 내가 이제 지금 손을 펼 텐데 손등을 위로 필까요? 손바닥을 위로 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손등을 위로 핍니다 하면 내가 손바닥을 피면 되고 손바닥을 위로 필 겁니다 하면 내가 손등으로 피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이러는데 한참을 있다가 거사님이 손에 다 무릎 위에 올려내면서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뭘 고민하십니까? 이러더래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하면서 거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무당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 부인되는 보살님한테 큰 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저렇게 큰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옆에서 큰 어른이다 큰 스승이다 생각하고 남편 시봉 잘하십시오 하면서 돌려보냈대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부인이 놀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남편 밥상이 바뀌었대요. 그 뒤로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어느 노스님이 해주신 법문이에요. 재밌죠? 그래요. 그렇게 미래를 잘 맞춘다는데 나 이 어렸을 때 20대 때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대 때 들었던 얘기인데 앞날을 잘 맞춘다는 그 사람 앞에 주먹을 쑥 내밀면서 앞니를 맞춘다니까. 이거 한번 맞춰봐라. 내가 손을 펼 텐데 손등이 위로 올라가겠냐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겠냐. 얼마나 멋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대요. 뭐가 있다? 법칙. 그게 바로 따라해보세요. 인연법.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앞니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순간도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이 우주에는 그래도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진대요. 바로 인연법이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연기법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법? 연기법.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 법문 찐팬이시라는 분들, 수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잖아요. 제 찐팬이라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서 안 가본 점집이 없고 용하다는 무당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할 정도로 점집 다니고 사주팔자 다니느라고 수 없는 곳에 다녀본 그런 불자님들 제가 많이 만나보고 얘기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답이 있더라 없더라? 답이 없대요. 맞추는 듯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꼭 틀리고, 잘 맞추는 듯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맞추질 못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고생 많이 했대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라서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분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오는 조계종 스님은 아니고 타종단 스님이신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를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사주팔자 보려고 몇 개월 동안 줄 서 있대요. 근데 그 스님이 뜨기 전부터 그 스님 밑에서 총무하시던 신도님이 있거든요. 그 스님 밑에서 총무하던 신도님이 나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잘 못 맞춰요.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거기 안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예. 스님,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부처님이 전 보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진정한 불자는 내 업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여러분,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요.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요. 근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작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되는 유경수 여사가 세상 떠났을 때, 그죠? 세상 떠났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정희가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명을 내려가지고 가장 용한 직관을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유경수 여사 묘자리를 했대요. 그 소문 들으셨죠? 묘자리를 했대요. 그리고 박근혜 씨를 포함해서 그 박씨 집안 자식들 낳을 때마다 용한 역술가한테 부탁해서 사주팔자 맞춰가지고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줬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한 시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이 내 애들 이름 좀 한번 잘 지어다오 했는데 이름을 헛지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한테 다 사주팔자 주고 다 이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행여라도 그분들 비하하는 마음은 없어요. 또 저는 유경수 여사가 독실한 불자고 우리 절집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또 저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유경수 여사 묘자리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애들 이름도 제일 좋은 이름 지어줬지만 자손들이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잘 안 풀렸잖아요. 굳이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다 알잖아요, 역사를.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예. 기도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돼요.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묘자리 좀 뭐 좋은 묘자리 잡고, 만약에 좋은 묘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부처님은 경전에서 풍수지리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 경전에 풍수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차라리 다 뭐 하라고 했어요? 화장하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이 인연법, 이 연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봤을 때 중생이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게 사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풍수지리 책을 봤을 때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평소에 덕을 짓지 않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설사 좋은 묘자리를 잡아줘도 그 좋은 묘자리의 기운이 점점 쇠멸한대요. 점점 사라진대요. 그 묘자리에 묻힌 사람의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덕을 많이 짓고 착하고 평소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흉당에다 묻어도 그 흉당이 뭘로 변한다? 명당으로 변한다. 그래서 관상 중에 최고의 관상은 심상이고 묘자리 중에 최고의 묘자리는 덕이다. 살아생전 덕을 짓는 덕이다. 그런 얘기가 풍수지리처에 보다 보면 그런 설화가 나와요. 난 그 말씀이 맞다고 해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고민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부처님 가셨듯이 깔끔하게 뭐 하세요? 화장하세요. 여러분들 얼굴에 화장하는 거 좋아하잖아. 가실 때도 어떻게 가세요? 화장하셔도 돼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뭐만 남는다? 업만 남아요. 뼈도 다 부스러져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선업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 풍수지리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제 말이 틀린 말일 거예요.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말이 틀린 말일 거예요. 성명학, 이름 짓는 걸 성명학이라고 하거든요. 성명학 입장에서 보면 제 말이 틀린 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입장에서. 부처님은 중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묘자리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누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의 부처님이 간곡하게 얘기하잖아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묘자리에 묻어도 평소에 덕이 없는 사람은 그 묘자리에 좋은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평소에 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무데나 묻어둬도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명당이 된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찐 불자들은 마음이 점점 부처님의 법문으로 마음이 모아져요. 그리고 믿을 게 부처님 법밖에 없구나. 염불하고 부처님 법밖에 없구나. 부처님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고 했으니 오로지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좋은 인연을 담글 수밖에 없구나. 딱 이게 중심이 서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을 많이 봤냐?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녀도 입으로는 부처님 믿는다고 말하고 몸으로는 절에 다녀도
어디 부적 잘 그린 데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막 받아오고, 어디 용하게 점 제친 데 있다고 하면 또 거기 가서 막 점 보고, 또 막 용한 비법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 가서 무슨 용한 아주 막 신묘한 비법이 있다는데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찐 불자라면 살든 죽든 부처님 법에 딱 마음의 기둥이 딱 세워져야 되는데, 입으로는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입으로는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뭐가 좋다고 하면 거기 쪼르르 따라가고, 뭐가 좋다고 하면 또 저기 쪼르르 따라가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예요?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법을 처음부터 부처님 법을 잘 닦고 부처님 법을 100% 잘 닦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다고. 근데 흔들리니까 중생이에요. 뭐 하니까 중생이다? 흔들리니까 중생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나는 잘하나? 나는 뭐 잘하나? 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점 보지 말고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해놓고 옆에 친한 스님이 광우 스님 나 요새 사주팔자 명리학 배워. 그래? 나도 좀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집착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심하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르고 공덕을 닦되,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 거구나. 항상 마음에 업장소멸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들려드린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50페이지.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자, 관세음보살님을 무엇라고 부른다?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이라고 하느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시 무해자. 네, 시는 베풀 시. 네, 베풀다. 무엇을 베푸냐? 따라해 보세요. 없을 무. 두려워할 왜. 그러니까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 주신다. 중생들, 두려움이 있는 중생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 주신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무해자,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무섭고 두려울 때 누구를 불러라? 불보살님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불러라.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수행 많이 하시고 염불 많이 하시고 공덕을 많이 닦으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도 큰 스님들의 일대기를 보면 괴로움 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와요. 큰 스님들도 막 몸이 아파서 고생하신 분, 수명이 짧아서 단명하신 분,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질 받으신 분, 큰 사람들에게 큰 모략을 당해서 멀리 귀향에 가셔가지고 고생하신 분,
복 많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신 스님들도 있는데 큰 스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많이 닦으셨는데도 고생하신 큰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큰 스님들, 고생하신 큰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라면 꼭 명심하십시오. 인과법, 인연법. 지금 무섭고 두려운, 힘들고 괴로운 때를 만난 것도 누가 지은 법이다? 내가 지은 인과법이고, 그 무섭고 두려울 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간절히 누구를 불러라? 불보살님을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반드시 연불하는 그 사람에게 명운가피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마음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